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얽히고 설킨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혼돈케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화되는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잘 안 풀려서 그게 큰 기도 제목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곤란함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가족 사이의 불화 때문에 이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쁜 일 때문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의 제목, 행복한 일, 이걸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아뢰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꺼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은데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도무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예기치 않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사뭇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환난 중에서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막막하고 답답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기도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게 우리네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기도가 좔좔좔 나오겠습니까? 목사라고 힘들 때 찬송 나오겠습니까? 목사라고 성경 구절이 바로바로 떠오르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저도 목회하지만 목사를 훌륭하기 때문에 목회 자리에 세운 게 아니고 제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무릎 꿇고, 그래야 더 기도하고, 그래야 더 유순한 본을 보일 거 아닙니까? 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목회합니다. 어리석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뭘 공부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입술에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울리는가, 그것만 평생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감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말씀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가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가? 성경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17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고1 정도 되는 나이인데 억울하게 형님들을 통해서, 딴 사람도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몸종 생활을 거쳐 또 감옥에서 수인 생활까지 13년간을 고생을 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지만 장자권 하나 얻고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죄악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20년간 보지 못합니다. 군생활도 길어야 3년인데 군생활은 그래도 면회라도 봐서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야말로 망명생활을 20년간 합니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릴 때만 하더라도 와, 역사의 첫 페이지에 등장했을 때 기가 막히게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사울 임금의 부마가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 임금을 통해서, 자기의 장인이고 이 나라의 임금인 사람을 통해서 쫓겨다녀요. 광야에서 저 블레셋의 망명 생활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엄청난 고생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는 것. 야곱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대부호가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서 족장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길고 지루했던, 억울하기 짝이 없던 망명 생활, 그 도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칭송받는 임금이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밑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지 않으세요. 바닥을 겪어본 사람만이 위인이 됩니다. 신앙의 위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관계의 문제에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시겠죠.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명심하십시오. 언젠간 바닥으로 갑니다. 그 바닥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바닥에 다다라야 바닥을 딛고 위로 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이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그 과정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이래요. 편하게 해달라고, 쉽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안이 닥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떠한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훈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군대 안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훈련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니까요. 도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서셔야 됩니다. 환난에 닥쳤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맞닥뜨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과정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도달합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죠. 인간적으로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고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다라고 가르치는 이가 혹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 없어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닥쳐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환난을 당해봐서 알죠. 사실은 율법학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 꼬였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이 강도 만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하고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감사하답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는데 거기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겠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환난과 역경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야, 그래야 영광의 멸관이 도래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많은 이유가 내 죄 때문에가 아니랍니다. 내가 벌 받아서가 아니래요. 왜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라서. 역설이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의인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의롭지 않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과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 나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결국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다윗이 10년간의 도피와 망명 생활이 다 끝났을 때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쫓겨다닐 때, 칼이 목으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주군이시자 나의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원망 불평 없었겠습니까? 분노 억울함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 극복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날이 곧 도래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결국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에 나도 다윗처럼 노래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해량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어 나를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기도 제목 다 토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거뜬히 이기게 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높이 올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성전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쓰라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로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을 때에 다윗과 같이 뛰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